인사할까요? 멀리 떨어져 계시네요.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라고 하는 분이 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담, 작은 책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이 이제 담이라고 하는 책의 그 표지예요. 이 담의 소주제가 뭐냐면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이 벌써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소개된 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아주 작은 책이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실제 넘기면 뭐 한 30분이면 충분하게 읽고도 남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여인이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삶이 닥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돌멩이로 이렇게 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하나 담을 쌓고 또 하나 쌓고 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담을 쌓다 보니까 벽돌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쌓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벽을 보면서 뭐 감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담을 쌓고 하다가 점점 맨 밑에 2단, 3단, 4단 가다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안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보였다가 점점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담도 있었구나 하면서 조금 모난 것을 다시 다듬고 담을 쌓기도 하고 또 헐거워진 것은 다시 돌멩이로 쌓아서 큰 담을 이렇게 멋지게 쌓아갔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담을 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을 보기 싫잖아요.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담을 다 쌓고 나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도 얻었고 즐거움도 얻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그 평안함이 서서히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힘든 것도 찾아오고 누군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담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다음을 허물어 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인이 어느 날 이 담을 조금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내려놓다 보니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고 그 구멍 사이에 한 손이 착 온 거예요. 그 손을 잡아보니까 오래간만에 따스한 손길, 따스한 온정을 한번 느껴본 거죠. 그러면서 이 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손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을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 하면서 그에게 함께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이 힘을 내어서 자기가 쌓아놨던 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담 하나를 내려놓기, 벽돌 하나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쌓았던 벽들을 다 허물기 시작을 해요. 그 벽돌의 이름이 이런 겁니다. 벽돌의 이름들이 시기심. 이게 우리 삶에 자기만의 시기심이 있잖아요. 시기심, 자기 연민, 그리고 원한, 불신, 무관심, 교만, 뭐 이런 수많은 자기의 못된 것들의 그런 담들이 어느 순간에 쌓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돌들을 치워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쌓아놨던, 힘들어서 쌓아놨던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 세상 밖이 보이지 않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그 담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닫혀졌던 새로운 세계, 그리고 사람. 그러면서 그 보여졌던 세계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이 자기가 있었던, 내려놓기 싫었던 자만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많은 자기만의 그런 벽돌의 담들을 다 내려놨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손붙잡고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지으면서 가는 이 작은 책이고 아주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 담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담들을 쌓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삶에 지치니까, 관계에 지치고 또 스스로 어떤 수많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은 담들을 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담이 결국 다시는 허물 수 없는 무서운 담이 되어서 나를 멸망으로, 고통으로, 외로움으로, 그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가장 무서운 담, 그 담을 허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전해져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죄의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담은 처음에 작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거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는데 사실은 이 담은, 죄의 담은 계속해서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다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는 이 죄의 담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다시는 부를 수 없게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이 놀라운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샬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이 무서운 중간을 막힌 담, 이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로 하셨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놨던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니까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성소도 위대한 곳이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찢어 놓으시고 헐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1년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이, 구별된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이 한 장소, 지성소.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상을 통해서 떡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떡이심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떡상을 통해서 향에 있는 그 향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촛대에 기름을 넣는 이 과정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대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길인데 살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자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돕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돕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신,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화평하게 새롭게 하심으로 또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세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피조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못 만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항상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던 원하지 않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성이 죄에 향하여 방향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좁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선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이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바라기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수되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평안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게 한 이유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신다. 뭡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니 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시는 이 끊임없는 사단과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인데 진리처럼 행사하는 이 사단,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따라가고 살인자였던 그 사단을 향하여 따라가고 이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마귀가 왕 노릇하고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라갔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이제는 원수가 누구냐? 이제는 그전엔 아비였던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그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과 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그 이유예요.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평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원수들과 싸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이제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단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그들도 이제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아비였던 그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이에요. 관계.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불화를 일으키고 그 싸움했던 그곳에 우리가 탁 가는 순간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이 싹트게 만들고 화평이 싹트게 만드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신 우리 목적은 바로 이제 원수됐던 이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원수 아래 있었던 사단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돼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화평이 이루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이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소망하십니다. 오늘도 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